말라기 마지막 장,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이 짧은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4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 자, 그럼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데 무슨 날이 이르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 용광로의 불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겠죠. 살아남는 것이 없겠죠. 그런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지푸라기 같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죠? 그러니까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용광로의 불 같은 그런 날로 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용광로 불 앞에 서 있을 때 지푸라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악인은 겨와 같아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 싹 날아가는 겨와 같아요.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키질만 하면 사라지는 겨죠.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어요. 오늘 이것도 똑같아요. 악인, 교만한 자는 지푸라기 같다.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잖아요. 터미네이터 2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희한하게 태어난 악인이 한 명 있어요. 그 악인이 뭐 칼을 맞아도 안 죽고 총을 맞아도 안 죽고 뭐 상처가 나도 금방 뭐 이렇게 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악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터미네이터하고 싸워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악인이 뭘 해도 안 죽던 악인이 용광로에 딱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쭉 떨어지면서 I will be back 하고 죽잖아요. 나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죽던 그 악인이 죽어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죠. 용광로에 들어가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교만한 자는 어떤 거와 똑같냐면 지푸라기 같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구약 성경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살면 안 된다. 악인과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당장은 용광로가 없으니까, 당장은 불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장은 키질을 안 하니까 바람이 나는 겨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는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임하였을 때는 지푸라기는 다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다 없어져요? 뿌리와 가지. 그럼 뭐가 남았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어떤 게 상상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갈 때 그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만 딱 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저쪽, 너는 이쪽 그런다 그러잖아요. 너는 저쪽 그러면 지옥이고 너는 이쪽 그러면 천국이라 그러는데 엊그저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들 천국 온 얘기 우리 성도들이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또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목사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 맨발로 막 뛰어나오면서 맞아주더래요. 너무 환영해 주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야 목사가 온다고 이렇게 환영해 주나? 야, 정말 사람 차별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가 너무 안 오니까. 천국에 목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야 정말 오랜만에 목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목사 오니까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목사를 맞아준대요. 그 말을 듣는데 뜨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저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맨발로 뛰어나오신 하나님을 내가 맞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 맨발로 뛰어나왔으면 좋겠다.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안 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가지면 뭐예요? 직분을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푸라기인데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는데 뭐가 남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만 딱 남는다니까요. 뭐만 남는다고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이 땅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이 땅 살아가면서 뭐 조금 가지면 뭐예요? 교만해서 뭐 좀 누리면 뭐예요? 악을 행하면 뭐예요? 의미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의미 없는 걸 가지고서 날뛰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악하면 뭐 할 거? 악해서 좀 가지면 뭐 하고 교만해서 가지면 뭐 할 건데?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악인은 지푸라기인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무슨 말이에요?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가치료.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의 치료를 받아서 외양간에서 막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여러분 송아지처럼 막 뛰는 거, 이 조그만 송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인이 잡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녀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망아지라 그래요. 망아지. 고삐 풀린 망아지라 그러잖아요. 망아지는요 통제를 받지 않아요. 막 천지 구분 못하고 막 뛰어다니는 게 망아지인데 그런 것처럼 뛰어다닌다. 여러분 이게 송아지처럼 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했어. 그런데 일어나서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치료하는 강선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구약성경 마지막이에요. 악인은 지푸라기다. 선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시편 1편과 똑같아요. 시편 1편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두 번째. 4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요? 호렙산에서 너희와 맺었던 내 명령 법도 율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몇 천 년 전이에요 이게? 이게 2000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명령, 율법, 법도 규례 지키면서 살아라.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억해라.
기억하여라. 자, 십계명은 왜 주셨다고요? 십계명은, 계명은, 율법은 억누르고 옥죄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어때서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라고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에게만 효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효용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법을 정하면 교회법은 누구만 적용받아요? 외부인들은 적용받지 않잖아요. 교인들만 적용받죠? 가정에서 법을 하나 정하고 아버지가 11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11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게 일종의 법이 되죠? 옆집 아이 또리한테는 그런 일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애들한테만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잘하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식구들한테는 안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누구한테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딱 주셨다고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마태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율법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줬는데 몇천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율법에 매어 살아요. 율법에 매어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만 매어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과감하게 계속해서 깨버리죠. 그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율법을 기억해라. 내가 몇천 년 전에 준 그 말씀을 기억해라.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율법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악인처럼 살지 말아라.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다 지푸라기 인생이다. 지푸라기 인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신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두 번째는 율법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5절 6절은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5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그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뭐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게 뭐냐? 그거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낸다. 내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5절 6절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리 예비된 거니까 그건 빼고요. 1절부터 3절, 4절 그랬는데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구약을 마치는 오늘 기억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 선하게. 지푸라기 인생 말고 치료의 광선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율법, 법도,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저쪽 하지 않고 이리 오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쓸데없는 것에 마음 쓰고 쓸데없는 것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보면 저 스스로도 지푸라기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 저의 마음속에서도 지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에서 모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지푸라기 같은 거 붙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푸라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년을 하루같이 나온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나아가면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제도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운데서 쓰러지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서 그 길을 개척해서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내시고 물을 내셔서 자녀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또 그것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지푸라기 같은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에 마음 두면서 그러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육체에 상처가 있는 분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마음이 치료되고 몸이 치료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이제 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많이 웃고 행복한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